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봅니다.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 테스트 격려도 다 나름대로 달라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왕성하여. 또 한 군데만 더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흥왕하여.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왕성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번보다 이번에 작년에보다 올해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한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흥왕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 이것은 기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말씀이 흥왕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간다는 것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말씀이 점점 흥황하였죠. 그래서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스타일 아니면은 나는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흥황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여 가야 하는가? 그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문을 열고 놀라는지라. 16절 처음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해요?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한 손에는 다른 간수, 이쪽 손에는 또 다른 간수하고 서로 수갑이라고 그러죠.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개그했죠. 베드로는 잠자는 은사가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래도 계속 자기만 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오늘 또 자고 있어요. 오늘 또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 밖에서는 잠 못 자고 기도했어요. 5절, 12장 5절에 가보면은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하반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 나오는데 환상인 줄 알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난 줄을 알겠다. 그렇게 하고 깨닫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마가의 집의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람이 반가우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문부터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를 미처 열지를 못하고 쫓아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밤새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어요. 못 믿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아이는 자기가 봤으니까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네가 봐는 것을 그의 천사다. 이게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각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주었다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수호 천사는 그가 돌보는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이런 의식이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병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자꾸 믿음의 주어, 주체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주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제가 자꾸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온 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 40일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그 40일 안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야지, 안 주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요,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 그리고 돈도 건강도 뭐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딱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태껏 그런 기도도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된다?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기도가 됐다면 상당히 위험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위험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환경을,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언제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내 몸에 가시를 하나님 제해 주십시오. 질병을 3번이나 40일 기도를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눈이 간질이 있어요. 그거 갖고 그 약한 몸으로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은 안 고쳐주고 누구를 보냈어요? 누가 바울 곁에서 계속 있어요? 어? 누가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가 있다고? 누가 의사. 그래서 그 누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낱낱이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언제, 고린도전서 언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쫙 꿰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와 방법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다. 자, 다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5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12절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천사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되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기도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아주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러고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편하게.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주께 맡겼는데 다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 안 그런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절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장소도 시간도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만큼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문을 열어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참 누구든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뭐라고요?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화 많이 보잖아요. 문을 똑똑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오늘 그 상징적으로 오늘 잘 보여요. 로데가 베드로를 보고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안. 14절에 잘 보십시오.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니까요.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은혜로 기뻐했지만 미처 뭘 못했어요? 문을 못 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다시 형상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베드로가 왔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했어도 우리는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만 밖에 섰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대문 밖에. 기적은 나타났지만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 천사라. 그래도 어때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기도하자. 너는 내 손 잡고 내 뜻대로 살자. 이제는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순종하자. 이제는 더 이상 네 생각대로 살지 말자. 계속.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께서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언제? 우리가 마음에 여걸. 이것은요, 내 인생의 앞날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기도 그 자체가. 우리는 자꾸 응답돼야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있고, 그분이 정말 고아들을 많이 살리고 했는데, 그분이 친구 5인데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니 2명은 살아생전에, 또 1명은 죽은 지 5년에, 다른 1명은 17년이 지나서, 마지막에는 25년이 지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저 뒤에 마지막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요한, 마가의 집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했고 마가는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탈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뭐 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부잣집 옥동자로 태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쪽에 세 분이나 이쪽 제가 봐서 오른쪽에 세 분이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엄마들이 있어요. 거의 우상 수준이야, 우상.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의 야성을 길러줘야 돼요. 자녀들을 원하는 것 해주고 보살펴주고 막 다 챙겨주고 뭐 어쩌고 미안해요. 그런 어머니들은 지난날에 그런 애들을 막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책상을 쳤어요. 회개하시고 믿음의 야성을 길러줘야 돼. 왜요? 어머니의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뭘 해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냐고. 직장 다니는 어머니 쫓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아들 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한계 깨달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나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돼요. 아들들, 특별히 아들들.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들을 둔 엄마들이 더 그렇더라. 그 아들에게 야성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정수 권사님 아들 군대 갔잖아요. 야성을 키워야 돼. 내가 우리 교회 제일 걱정되는 분이 최명화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 민준이 군대 갔을 때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우리 민준이가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착해. 정말 착해. 한 번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아니요 한 적이요. 근데 놀랍게 군 생활을 잘하고 멋지게 지금 내가 우리 민준이 꼭 중매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귀지 마라고 그래서 내가 중매한다고. 근데 또 우리 동현이가 걱정이 돼. 동현. 내가 우리 최명호 간사님한테 아들 군대 보내면서 제대한 때까지 새벽에도 빠지지 마라고 했어. 빠졌다 안 빠졌다.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도 대고 하는 것은요. 아들들에게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되는데 정신 차려요. 엄마가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지. 부모가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지. 형편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무슨 야성이 생겨요? 말해보세요. 피곤해도 기분이 나빠도 막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기서 야성이 생기는데 언제 야성을 키우냐고. 엄마가 야성이 없어. 엄마가 조금 뭐 하면은 뭐.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키웁시다. 내가 웃는다고 웃지 말고 다시 믿음의 야성을 키웁시다. 꼭 부탁드려요. 믿음의 야성은요, 믿음의 저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위기도, 고난도, 시련도 패스, 쉬워. 걸림돌이 있으면 밀어 제끼고 앞으로 가는 거죠. 또 문제가 있으면 치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야성은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까? 자식 잘 보십시오.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결국은 갈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실수 위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팀이 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6.25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방방곡곡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마가가 돌아온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마가 얘기는 더 하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죽이라 19절에 보십시오. 사헤롯이
죽이라고 그래요. 왜요? 베드로 못 지켰다고. 그 결과가 23절인가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라고? 죽이라, 죽으니라. 두 번째, 사탄의 영은 죽이는 영이라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한 번의 손짓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한 번의 발걸음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은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병치리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제가 질병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게 됐는데, 제 형제가 8이나 되는데 어머니가 늘 저한테 신경을 써요. 몸이 약하니까. 다른 형들은 물론 뭐 사랑을 했겠지만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썼어. 신경 많이 쓰이는 아들이 복 받았어요? 신경 별로 안 쓰는 아들들이 복 받았어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님들은 건강해서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할 일 잘하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신경을 덜 써요. 여러분 중에 진짜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김은성 목사가 별로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자꾸 이런저런 것 관심 두고 신경 쓰고 하고 있거든. 아하, 내가 영적으로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 목회에 지금 깊은 원칙을 얘기하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잘 안 하고 관심을 잘 안 받은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서장로님한테 전화할 때는 장로님 별일 없으세요? 이런 전화 안 해요. 일 시키려고, 부탁드리려고 그때 전화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저한테 별로 받지도 않고 받을 때 장로님 이거 일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는 전화해요. 장로님 기분 나빠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뭐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별일 없어요? 내일도 장로님 오늘 회사 괜찮으세요? 맨날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모양일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하세요. 목회의 대원칙 꼭 기억하세요. 사울은 이 헤롯은 결국은 자기가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흥황하여 더합니다. 문은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염려가 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여, 기도는 응답이 능력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의 야성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처럼 사랑은 했고 온실 안에서 자라게 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주여,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은혜는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피곤하고 억울해도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